오늘 아침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그건 뭐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변함이 없을 때죠.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늘 사랑하시는 줄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어느 때는 정말 지극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자녀들이 밉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진노는 사랑의 반대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건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사랑과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왜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데 왜 어느 때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왜 어느 때는 심판과 징계를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바로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내산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 율법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자, 너희들이 만약 이 약속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합당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 백성이 나의 약속을, 내 율법을,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다가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나의 계명을,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재앙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재앙과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이 좋은 것을 행하고 나쁜 것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자녀들이 아주 잘 지키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자녀들과 맺는 그 약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똑같이 이걸 지키면 내가 이런 상을 줄게. 뭐 사탕을 주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벌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아니면 심한 경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때는 뭐 매를 맞는다든지 그것을 금하는 아주 엄격한 처벌이 서로 약속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주는 매나 처벌이 내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형벌과 처벌이 아니잖아요. 그 형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와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그리고 상급과 형벌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미움이냐? 아니라는 거죠. 약속 자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축복과 상급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것을 어겨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징계하신다. 아닙니다. 율법을 어겨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심판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신약은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해석하나요? 저는 마음으로는 믿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믿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요? 연애하실 때 그런 고백 한 번씩 받아보셨습니까? 나는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난 널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마음속에만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단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귀함이 내 마음속에만 있어. 그리고 일정 공간에만 있어. 집안에만 있어. 내가 집안에서는 너를 너무 사랑해. 마음으로 사랑해. 그런데 행동으로나 자세로나 표현으로나 그리고 집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 자녀가 과연 부모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만 나가면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심판과 저주까지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심판과 저주는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심판이 없다면 영영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라도, 재앙과 저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가둬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의 약속을 우리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나 성경 구절을 읊어대고 또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한번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한번 주변에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과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상대할 때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해야죠, 거룩하게 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근데 안 믿는 사람과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할 때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신실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더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정말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무 가깝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신실한 모습으로, 갑자기 잘해주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네, 오늘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없는, 따라서 지금부터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신실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한 모습을,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3절에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해요.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하나님이 목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어느 스님을 일으켜 교회를 핍박하게 하셨다.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통일교를 일으켜, 신천지를 일으켜 교회가 못 살도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그 다음에 르손을 통해서 솔로몬 그 후대 나라를 어렵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일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한 도구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지 저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을 우리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앞에서 나온 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귀를 열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닷을 일으키셨고 또한 르손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향하여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며 비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죠. 솔직히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얘기할 거 없고요. 기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못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계셔야만 합니다. 위에 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나의 중심에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내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중심에 계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내 상황 속에서 내 형편과 내 능력과 내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율법의 조항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다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노력하는, 정말 뼈를 부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신실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반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실패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조목조목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애쓴 노력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이 잊었다는 사실이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조목조목 따져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십자가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중심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저부터 고백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성도님들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집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지, 또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그런 대화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 교회를 비판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들어 교회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돈과 명예와 권세만을 바라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와 바깥이 다르는 이중적이고 가식적이다라는 비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그 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와 이 심판은 뭔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약속을 따르지 않을 때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심판보다 더 참혹한, 더 아픈 그런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별거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은,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은 그냥 믿을만 하다. 하나를 해도 믿을만 하고, 작은 것을 해도 변하지 않고,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또한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은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백화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다녀보세요. 아이들이 가자는 대로 가고 아이들이 사고 싶은 걸 사자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잘 타이르고 잘 구슬른다고 해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 교회는 신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내가 뭔가를 맡길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라면 정말 천국문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